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3쪽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느끼는 게 좀 심각해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보니까 막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19절에 보니까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면 뭐가 생각나요? 지진이. 그러니까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가끔 뭐 자주 일어나고 또 하이티 같은 데도 큰 지진 나서 뭐 수십만이 죽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도 또 지진에서 안전 영역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에는 이런 지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지진은 이거 보통 지진이 아니야. 뭐 진도 뭐 4, 5, 6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9, 10대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지진. 쓰나미가 뭐 몰려오겠죠. 또 동시에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또 동반되니까.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역사의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인데 좀 길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이 심판에는 몇 가지 이제 성격이 있는데 심판은 우주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까지 다 심판받고, 그리고 땅에 있는 주권자들, 왕들과 대통령들 다 그들도 심판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좀 다소 두렵고 떨리는 얘기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또 희망적인 얘기예요. 왜? 주님은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 그들은 살려두어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좋아하던 것들은 이 종말이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다 없어져요. 그런 걸 다 제거해 버리셔요. 사람들은 뭐 쉽게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요.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좋아하죠. 잔치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 요즘은 뭐 마약이 또 너무 보여가지고 뭐 돈 스파이크인가 뭔가 난 그 사람이 뭐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아니더라고. 뭐 머리도 다 깎이고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이 뭐 음악에 뭐 이런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음란한 일도 하고 뭐 마약도 아주 하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약이 2,000명이 먹을 분량을 소유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마약이 퍼져 있다는 거야. 이제 포도주와 독주 가지고 안 돼. 마약으로 사람들이 이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 말초적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 자, 그래도 우리 좀 앞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종말의 심판은 어떻게 오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나?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공허한다는 건 땅이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지면을 뒤집어 엎으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와 상식이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주민, 백성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주민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자, 24장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예외.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제사장과 일반 배우는 백성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 뭐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또 이런 신분적 차이, 종과 상전, 남주인, 여종과 여주인, 그렇죠.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뭐 신분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심판에서 예외가 없어요. 또 경제적인 차이,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있어요.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있어. 이자를 내는 자는 가난한 사람, 이자를 받는 사람은 부자지, 그 채권자니까.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 그렇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또 그걸 빌려서 또 이자를 갚아야 돼.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또 그걸 갚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다 예외가 없어. 종교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별이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하다. 예외가 없어.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죠. 3절입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무리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놔도 한번 흔드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홍수, 수해,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이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 그런 거 이상이죠. 근데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진담이에요. 하나님은 농담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중으로 여겨요. 농담중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무슨 종말이 있어? 무슨 예수가 재림하고 다 꿈 같은 얘기 하지 마. 다 농담으로 여겨.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이런 종말의 심판적인 성격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역사 속에 이미 있었어요. 노아 홍수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거기 소수만이 살아남았어요. 롯의 가족만이 겨우.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도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 보니까 무슨 바벨론의 침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쑥대밭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근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 바벨론이 침공하면 무슨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의 종말적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은 계속 마지막의 심판을 말하는. 그게 뭔 얘기냐? 눈앞의 현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라. 미래를 바라보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의 이익에만, 거기 돈 버는 데만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현실의 쾌락만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모든 인간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온다는 건데, 이제 5절은 꼭 읽어봐야 돼요. 5절과 6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불타서도 죽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땅이라는 단어가 이 4장에만 해도 16번이 나와요. 땅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야,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내가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땅이 다 더러워졌어요. 인간의 음란과 인간의 죄악으로 다 더러워졌어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인간이. 그래서 6절에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다. 왜 불탔을까? 그건 모르죠. 지진이나 또 화산 폭발. 늘 지진과 화산 폭발은 같이 동행한다는 거 아세요? 또 쓰나미도 늘 같이 오고. 그렇죠. 화산 폭발이 나면 온 도시가 다 불타서 없어지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인간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이게 이 즐거운 것들이 다 사라져.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쳐.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모든 노래와 모든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늘 인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노래 미스터 트롯처럼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이 뭐 무슨 또 홀이나 뭐 이런 큰 연회장 같으면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 그런 기쁨을 다 걷어가.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이건 뭐 지진과 쓰나미가 오면은 모든 성읍이 다 허물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막 기근이 오고 막 태풍이 와서 다 상점이 문을 닫고 막 집에 먹을, 그러면 그때부터 막 도둑질하고 남의 가게 다 깨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 무질서가 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 시작해. 뭐 이웃이고 윤리고 없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기 시작해.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막 술을 달라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는 거. 종말에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어요. 모든 것이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 중에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떤 국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져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이것은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다 임해요. 어찌 보면 코로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 다 임했잖아요. 코로나 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야. 전에는 이제 어느 나라만 이렇게 몇 개 나라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 우주적인 거야. 우주적 이 현상이. 뭐 이상기온 현상, 뭐 태풍, 기근, 뭐 장마, 뭐 홍수, 이게 이제 또 우주적인 현상이야. 이건 전체. 이제 뭐 너도 나도 어떻게 누구만 안전한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운 것. 그래서 극소수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놓는 자들이 있어요. 남겨놓는 자리.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 하긴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예배 안 해도 그렇죠.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고 난리법석을 떠도 그래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끝까지 남아서. 자,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그 와중에도,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쇠진해지고 다 노약해지는데 거기서도 배신자들이 일어나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거기서도 믿음에 배신하는 자들이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단의 이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듯이 말이에요. 거기 구원이 있다고,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그 종말 심판 가운데서도 배신자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의 모습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 외에는, 남은 자 외에는. 17절 18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거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 떨 수가. 왜?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위에 다 죽어가는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는 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이런 이런 큰 함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빠져서 또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도 올무에 걸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후 심판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 40야가 주야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위에 하나님이 뭘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위에 문을 열고. 그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와요. 홍수 심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의 확률이 더 많아요. 위에 있는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려요. 땅의 기초가 진동해요. 땅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19절에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꼭 지진 현상이야. 지진이 나면 다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왜 땅이 흔들리니까 다 모든 게 뒤집어지고 땅이 깨지고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 근데 그날의 심판은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우주적인 건데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서 높은 데는 하늘이에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이건 별들과 악한 천사들도 다 멸해. 이건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도 다 그때는 깨끗하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땅의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의 성격이 참 재미있어요. 2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전례 한번 주의해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당장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죽으면 끝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모으냐?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돼. 다 깊은 옥에 그들을 모아. 그리고 옥에 여러 날 갇혀 있어. 그러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아요. 이 3단계를 거쳐. 근데 성경이 이것을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이 이사야의 이런 심각한 이 심판의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보니까 이게 하늘의 천사들 있죠. 영들 용서하지 아니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참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 보면 또 노아의 가족의 심판이 같이 이야기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처럼 이렇게 심판하신다. 또 유다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 심판이 보면은 이렇게 이 어두운 처소에 오랫동안 가두셔, 결박해 놓으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가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다 영벌에 처하시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 날 후에. 그래서 거기에는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내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의 음부로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거 사람들은 몰라. 그 세계를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거죠.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 그때도 노아가 이렇게 마지막 홍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조롱으로 여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일만 다 하고 즐거워서 취하고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해요. 23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꼭 이 지명을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예수님의 입은 옷이 하얗게 빛났어요. 세탁소에서 막 옷을 그냥 세탁해서 하얗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냥 그 옷이 하얗게 빛났어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천국에서는 거기에는 전기가 필요 없어.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뭐예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여러분 밤에는 달이 밝고 낮에는 해가 비추니까 밝잖아요. 근데 달과 해가 너무 부끄러워.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자신들의 빛은 빛도 아니야. 진짜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 그 빛이 너무 밝아서 해와 달이 필요 없어 거기서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등불이 되시는.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심판은 어디서부터? 인간의 죄악, 땅이 더러워졌어. 결국은 이 지구가 결국은 낡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몸이 쓰레기로 다 가득 차고 또 뭐 이게 뭐 탄소 뭐 하여튼 해서 어떻게 이게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지금 계속 녹고 있고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결국 인간의 거기에는 하나의 이런 인간의 잘못된 지구 관리도 있지만 또 인간의 죄가 온 세상을 온 땅을 영적으로 더럽혀 놓은 거예요. 마약과 음란함과 뭐 이런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살인과 뭐 강도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 땅의 달과 햇빛을 대신할 것이다. 그 날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